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랑하시고 아들의 보혈의 피로 저희들을 정결케 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웬 은혜입니까? 웬 복입니까? 이 큰 은혜를 받고 사는 저희들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만을 자랑하게 하시고 이 시간 무거운 짐들은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안식하며 아버지는 비고 빈 밤 주님 아버지는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채워주셔서 우리를 소생시키시고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시고 주님의 아름다움을 다시 보며 우리의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온전히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만 집중되어지는 살아있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오늘 오후 1시에 우리 점심 식사 시간 시에 건물 관리 부원들 모임이 1층 입구 라비에서 있습니다. 우리 건물 관리에 관심 있는 분들도 좀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건물이 크다 보니까 손보고 신경 써야 되고 또 지켜야 될 일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1시 30분에 우리 1층 2엠 예배당에서 이번 온두라스 여름 단기 선교팀 보고회가 있습니다. 우리 선교에 관심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많이들 참석하셔서 이번 여름 선교 어떻게 다녀왔는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같이 나누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참 북클럽 5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책 제목은 정서적으로 건강한 여성이며 시작은 9월 2일 저녁 8시 30분, 신청 마감은 8월 10일 다음 주입니다. 문의는 우리 박수진 목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2시 30분에 2층 사물에서 재판에 속해됩니다. 자, 혹시 다른 광고 있습니까? 자, 다른 광고 없으면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박성기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해서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살아야 마땅하지만 물 위를 걷다가 의심함으로 물속으로 빠졌던 베드로처럼 현실을 바라보며 실망하고 낙심하며 살았던 우리의 연약함과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나날이 부패해가고 악해져 갑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늘 넘어지고 실수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의 주인이시며 머리가 되신 하나님, 우리 참교회를 사랑하시어 많은 어려움과 시험 가운데서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 그리고 기도를 한 마음이 되어
서로 섬기기를 먼저 하게 하시고 초대교회에 역사하셨던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어 서로 위로하고 연약한 사람을 사랑으로 세워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이 나라의 위정자들에게 정직한 마음과 깨끗한 마음, 하나님을 들어야 줄 아는 마음을 주셔서 올바른 정치로 국민의 신뢰하고 존중하는 나라로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주일학교 어린이들과 EM 청소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잘 훈련되어 늙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하늘의 지혜와 능력과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도와 수고하시는 부교육자들과 당회원 각 기관에 수고하시는 기관장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남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묵묵히 교회를 세워가며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군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성가대의 찬양을 하나님 홀로 기쁘게 받으시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리다가 채찍질하더라.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 붙으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고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그들이 소리 지르며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아멘.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드려진 예물 위에 같이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터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셔서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소출을 주사 아버지 하나님 풍성케 하시고 여기까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 자원하는 마음,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로 드립니다. 감사의 물로 드립니다. 주일 예물, 성교 예물로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짐의 복을 마음껏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또 충만케 하시고 우리 삶의 영역에 풍성함이 있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고 저들 속에 있는 꿈들을 마음껏 펼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는 꿈마다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영혼 구령 사업과 선교 사역과 구제 사역에 온전히 쓰일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우리 창대 특송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자, 우리 앞뒤 좌우 돌아보시며 서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렇게 덥던 무더위가 갑자기 한풀 꺾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날씨가 확 바뀔 수 있는지 참으로 놀랍습니다. 우리 날씨 바뀔 때 우리 어르신들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 본문도 빌라도의 딸 곧 로마 법정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대 최고의 법치국 가면 어디겠습니까? 당연 로마입니다. 현대 민주정치의 뿌리가 그리스 헬라 시대와 함께 이 로마 시대 때 꽃을 피웠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자유와 정의를 외치는 세상 정치, 세상 법정의 이 민낯을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예외는 아니고요. 제 가운데 태어난 인생들이 만든 세상의 제도가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지요. 부조리와 모순 덩어리라는 말입니다. 일찍이 이 사실을 안 우리 사도 바울 선생은 어디에 이 소망을 두고 살았는 줄 아십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여러분은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 서는 날을 기다리고 있는 노사도의 고백 말이지.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았으면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새벽 예배를 통해 사도행전을 공부해서 알겠지만 바울이 받은 재판 제대로 됐던가요? 유대의 최고 권력기관이었던 사내들인 공회에서 재판을 받았고 로마의 총독 베스도와 벨릭스 앞에서 재판을 받았고 그리고 아그리빠 왕 앞에도 섰었고요. 그런데 그 재판들 어디 제대로 된 것 있던가요? 얼마나 억울했으면 로마 황제에게 호소를 했겠습니까? 재판하는 장면들을 보면 전부 이 삼천포 재판이라고는 해야 하나요? 아니면은 사오정 재판이라고 해야 합니까? 여기저기 엉뚱한 소리들만 뻥뻥 하고 있으니 말이지. 그러니 얼마나 속이 터졌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사도 바울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성도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당하는 모습인 것이지. 확인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각각 그들에게 한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한 군데 더 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것이 어찌 몇몇 성도들만의 이야기겠습니까? 믿음의 길을 걷는 모든 성도들의 이야기인 것이지. 물론 그 박해의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보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는 법입니다. 다시 말해 각각 믿음의 분량만큼 주어진다는 말이지. 그런 측면에서 보면 박해를 당하는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언제나 맥시멈인 것이다. 맥시멈, 풀인 것이지. 지금 내가 당하는 것이 가장 힘들게 느껴지듯이 말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지나고 나면 어떻습니까? 그냥 무용담이 됩니다. 그리고 미래의 것은 그냥 머리만 아플 뿐이지. 그런데 지금 겪고 있는 문제는 어떤가요?
죽느냐 사느냐 생사가 걸린 것처럼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까? 이것은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처자식을 두고 홀홀단신으로 미국에 와 교회를 개척한다.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그게 쉬운 일이겠어요? 한 달 내내 점심때면 친구 하나 없이 맥도날드 한쪽 구석에서 넘버원 빅맥만 먹는다. 상상이 가나요? 아마 비슷한 경험들 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눈물 젖은 차가운 샌드위치를 먹어보신 분들 말이지. 한 달 내내 피자 조각만 뜯어보신 분 계시나요? 그렇게 먹고 나면 어떤 줄 아십니까? 입에서 밀가루 냄새가 펄펄 나요. 그때는 다시는 빅맥과 피자를 못 먹을 것 같았는데, 그런데도 요즘 피자를 먹으면 맛있고 빅맥은 더 맛있는데 이유가 뭐죠? 그런 것을 보면 사람은 망각의 동물인 게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방세를 낼 돈이 없어 6개월 동안을 사무실 소파에서 잠을 자고, 풀타임 목회를 하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또 짭을 뛰고, 한 가정을 위해 일주일을 금식하며 기도하고, 문제가 해결되었건만 떠날 때는 온갖 서운한 소리 다 하고 떠나고 말이지. 정말 그 당시는 세상에 종말이 온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생각하면 그때가 감사하고 그때가 재미있고 행복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지금 겪고 있는 문제가, 그리고 그 문제가 나의 것일 때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터 폐허가 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그리고 감차카 반도에 일어난 지진과 해일, 처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가 여러분을 짓누릅니까? 안타까움은 있지만 사실 강 건너 불구경 아닙니까? 항상 내 문제, 현재의 것이 가장 크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마태복음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요한계시록의 제단 안에서 신혼의 날을 기다리는 목배인 성도들은 바로 모든 믿음의 길을 걷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인 것이지, 여기에 계신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순되고 불의한 억울한 재판을, 여러분, 억울한 일을 누가 먼저 당했습니까? 다름 아닌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빌라도의 재판정, 곧 로마라는 세상 재판정에서 당한 예수님의 불의의 재판에 대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니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여러분,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신문하고 내린 1차 판결이 뭐죠?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법정 용어를 빌리자면 not guilty, 무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안녕히 가십시오, 굿바이, 아디오스 해야 하는 것입니다. See you again이 아니라 말이지.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여러분, 이게 뭡니까? 다른 나라도 아닌 당대 최고의 법치국가인 로마의 재판정에서 말이지. 뿐만 아니라 군인들은 가시로 만든 관을 씌워 머리에 씌우고 손으로 때립니다. 이것은 모욕을 주는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 팍스 로마나, 로마에 의한 평화,
즉 세상이 말하는 평화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것이지, 참이 아닌 거짓 평화 말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말하는 정의의 민낯도 볼 수 있는 것이고, 곧 힘이 정의인 것 말입니다. 그러니 진리를 쫓고 진리를 아는 성도가 어떻게 이런 세상의 정의, 세상의 평화에 의존할 수 있겠습니까? 참된 하늘의 것을 사모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4절입니다.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실컷 희롱하고 쥐어패고는 또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고 하네요. 아이, 빌라도 총독 이 양반 참 고문 기술자인지 어쩐지 이게 뭡니까? 이게 만천하에 스스로 자기 불의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죄 없는 사람을 죄인 취급하고 있으니까요. 죄도 없는데 억울하게 죄인 취급 당하시는 분 있나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억울한 당한 분 있어요? 왜 나만 당해야 돼? 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도 이러셨구나 생각하시며 잘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갈며 어떻게 보복할까만 연구하고 다니지 마시고요,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다 겪고 있는 길이니까요. 그런데 빌라도의 이런 행동 속에는 자기만 살겠다는 이기적인 생각과 어떻게든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무책임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손으로 때립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고문하고 신문을 했다는 것을 군중들에게 보여주기 위함 아닌가요? 일종의 쇼맨십 말이지. 나는 할 만큼 했다를 보여주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런데도 저 양반이 이실직고를 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지. 속된 표현을 하면 쥐어짜도 나오는 게 없더라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변명, 하나의 제스처였던 겁니다. 누구의 모습처럼 보입니까? 내 모습입니까?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뱀에게 가스라이딩 당한 하와의 모습이요, 선악과를 함께 먹은 범죄한 아담의 모습인 것이지. 그 장면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게 하였느냐? 내가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다 누구 잘못이라는 말입니까? 네 잘못, 네 잘못. 교회에서는 모든 잘못이 누구 때문이죠? 1순위 목사, 2순위 장로. 반대로 잘한 것은요, 전부 나. 이것은 너나 할 것 없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서 태어난 인생 군상들의 본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본성, 옛사람의 것들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아니겠어요? 저는 우리 식구들이 내 속에 있는 옛사람의 모습, 곧 육신의 생각이 머리를 내밀 때마다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어둠들은, 이런 옛것들은 말씀의 빛 하나님 앞에 서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라지니까요. 마치 바퀴벌레들이 빛을 보면 쏜살같이 피하듯이 말입니다. 6절입니다. 대제사장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는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로마 법정의 재판장인 빌라도 총독이 무죄라고 하는데 유대 군중들이 사형을 외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란 말은 사형 언도를 하라는 말이지. 누가 재판장인지 모르겠어요. 누가? 목소리 큰 사람이 재판장인가요? 소위 이것이 저 세상의 정의 아닙니까? 목소리 큰 사람이 정의요, 돈 있는 사람이 정의요, 빽 있는 사람이 정의인 세상 말입니다. 뭐 다 그렇다는 말은 아니고요. 적어도 예수님의 재판에서는 그랬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목사님 세상에 너무 부정적이다 그러지는 마시고요. 사실 요즘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면 그런 면도 상당히 눈에 띄니까요.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는 일종의 힘 있는 자들의 갑질 말이지. 결국 미스터 빌라도 어떻게 합니까?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러 갑니다. 총독이 이러고 있으니 총독직 내려놔야지요. 내려놔야지. 빌라도 총독, 미스터 빌라도가 더 어울리지 않습니까? 이 사람 풀네임이 뭐죠? 본디오 빌라도. 영어로 하면 폰티어스 파일럿, 헬라어로는 폰티우스 필라투스입니다. 서양식 이름을 부를 때는 주로 성을 부르지 않습니까? 뒤에 있는 게 성이고요. 폰티어스 파일럿, 미스터 빌라도. 우리와 또는 좀 반대죠.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가 성인 것은 아시죠, 여러분? 그 이름 아닙니다. 트럼프 성이에요. 미국 대통령 그러면 이름이 뭐죠? 도널드. 예, 맞습니다. 7절입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라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여러분, 대제사장과 무리들이 처음 예수님을 로마 법정에 끌고 왔을 때 한 말이 뭔 줄 아십니까? 빌라도가 알아서 하라고 했을 때 말이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8장 31절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다른 곳도 아닌 대로마의 법정에서 어떻게 이렇게 말을 바꾸니 말이지. 방금 전까지만 해도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우리에게는 없다고 했다가 바로 말을 바꿉니다.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법이 우리에게 있다. 참, 이 사람들 카멜레온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말을 쉽게 바꿀 수 있죠? 왜죠? 바로 거짓의 압이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이런 겁니다. 마귀는 거짓의 압이니까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데 앞장섰던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 그들 뒤에 누가 역사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바로 거짓의 압이 마귀인 겁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욕되게 하거나 허는 행위들 말이지. 겉으로 보면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 뒤에 영적인 존재들이 숨어서 조종하는 겁니다. 사람은 속아서 이용당하는 것이지. 그렇다면 누가 마귀에게 잘 속겠습니까? 첫째는 자기로 충만한 사람, 둘째는 이 속에 말씀이 없는 사람, 셋째는 성령이 충만하지 못할 때입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도망가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 그들이 가진 종교법으로도 얼마든지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데 왜 굳이 빌라도에게 사형시켜 달라고 데리고 온 것이겠습니까? 이
또한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 아니겠어요? 12절입니다.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얼핏 보면 빌라도 총독 굉장히 착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다고 하니 말이지. 그런데 지금까지의 그의 행동을 보면 이 또한 또 하나의 책임 회피였던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무책임의 극치인 것이지. 그러다가 결국 유대인들에게 발목이 딱 잡히고 맙니다.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놓으면 당신이 반역자입니다. 당신이 로마의 반역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스스로 왕이라고 자백을 했으니 말이지. 요리조리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하다가 막다른 골목에 딱 몰린 것입니다. 그리고는 모든 불명예를 이 본디오 빌라도 다 뒤집어쓰죠. 이 세상의 역사가 끝나는 그날까지 그의 불명예의 이름이 성도들 사이에 오른다는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한마디로 제 꾀에 자기가 넘어간 꼴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13절 14절입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로 깐 들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있더라. 이 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여러분, 6월절의 준비일이 언제입니까? 안식일이 시작되기 바로 전날, 바로 6째 날입니다. 그리고 최종 판결이 내려진 시간대는요, 제6시. 6이 겹치네요. 판결 내용이 뭐죠? 보라 너희 왕이로다. 보라 너희 왕이로다. 사실 빌라도는 유대인들을 조롱하기 위해 이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롱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하나님의 비밀이,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다는 것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또 기다리던 분이 누구죠? 메시아, 곧 왕입니다. 그것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왕 말이지. 그런데 지금 유대의 최고 권력인 빌라도 총독의 입으로 그 왕이 선포됩니다. 보라 너희의 왕이로다. 보라 너희의 왕이로다. 이 말 속에는 너희는 자유다 하는 의미가 깊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 옛날 애굽의 최고 권력 바로가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가라 명했던 것처럼 말이지. 또한 70년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유다인들에게 페르시아의 최고 권력 황제 고레스가 돌아가라고 선포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다시 말해 보라 너희의 왕이로다. 신년이 선포된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반응이 뭐죠? 15절입니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바로 그 왕 기다리고 기다리며 세대의 세대를 거쳐 그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던 그 메시아를 보라 너희의 왕이로다. 유대인의 왕이로다.
유다의 최국을 여긴 빌라도 총독의 입으로 선포되었건만 당시 유대인들은 그 왕을 거부합니다. 똑같은 일이 사무엘 시대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들의 왕인 하나님을 거부하고 세상의 왕을 구한 일 말이지. 지금 이들도 똑같은 일을 벌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이사가 우리의 왕이니이다. 사울이 우리의 왕이니이다. 여러분,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 왕이 지금 이곳에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라 너희 왕이로다. 여러분의 왕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왕 가이사, 곧 돈이요, 명예요, 내 자존심, 내 자아가 왕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왕으로 온전히 모심으로 그분 안에서 안식하며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 나라를 좀 마음껏 누리며 사는 이런 복된 한 주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보라 너희의 왕이로다. 보라 너희의 왕이로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보라 너희의 왕이로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모심으로 더 이상 가이사의 아버지 하나님 핍박과 다스림 안에서 고생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평강과 또한 즐거움을 맛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언제까지 우리가 바로에게 종살이하며 바벨론에 종살이하며 가이사에게 또 종살이하겠습니까? 보라 너희의 왕이로다. 우리의 왕 예수가 우리 앞에 있사오니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르나타 외치며 그분을 모심으로 이제는 주와 더불어 왕 노릇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찬송가 461장 이 찬송 들으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위로하심이 보라 너희의 왕이로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마음문을 활짝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십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왕국에서 그와 더불어 왕노릇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껏 누리고 그의 사랑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 실천하며 생명의 복음을 흘려보내며 정인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 저들 가정 위에와 사업 위에 그리고 고국에 두고 온 부모 형제들 머리 위에 참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